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를 평온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서 해방해 주시니 어둠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소서. 아멘. 예, 우리를 대표해 정숙이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무덥고 힘든 가운데 그래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복된 날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늘 우리에게 공기도 주시고 모든 것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교회를 하소동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나가서 전하라고 주님 아버지에게 사명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연약하고 너무나 빈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주신 그 뜻을 향하여 기뻐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주저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더 기쁨으로
성령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사자 목사님 오늘도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한 주간도 주님 건강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반갑게 맞이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사자 목사님 오늘 단위에 세우실 때에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배의 창자의 체온이 달기가 꿀 같다고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만을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멘. 사랑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한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몸이 불편하여 질병을 인하여 고통당하는 심령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만을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멘. 사업장과 모든 것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권사님 병원으로 인하여 입원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생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청년과 모든 학생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 세대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리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가 섬기며 서로가 아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다음 주에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이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나 사랑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말씀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욥기 30장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같이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일주일간의 삶에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우리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주여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날 하나님께 잘못한 일주일간에 잘못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아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침묵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저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 이제 잘 지내셨습니까? 날이 많이 덥죠? 이제 33도까지만 올라가고 그랬는데 좀 더우시더라도 어쩌겠습니까? 여름이 있어야 또 가을이 있고 가을이 있으면 또 겨울이 있고 겨울이면 또 봄이 오고 이런 거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참아야지 어쩌겠습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또 더우면 더운데 그런가 보다 하고 한 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침묵하시는가? 네, 누가 침묵하십니까 지금? 제가 침묵하는 걸까요? 저는 지금 매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침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두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기도하셨는데 응답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나님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신 적 없으십니까? 뭐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되십니까?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러지 않으시죠? 뭐 저만 봐도 그렇게 하나님 제가 기도한 대로 바로 응답 안 해주십니다. 침묵하시거든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이 오늘 말씀에 좀 다르게 나왔지만 예레미야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요한테는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응답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말하는 대로 다 되는데요. 한 번만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는데요. 뭐 신앙생활 할 게 뭐 어려운 게 전혀 없죠. 기도하기만 하면 뭐 하나님 다 이루어주시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방법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면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럴 때는 바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보통.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이따가 보겠지만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시키세요. 봄에 꽃이 피려면 겨울이 있어야 됩니다. 겨울이 있어야 봄에 꽃이 피지. 봄이 그냥 여름 다음에 바로 봄이 아니잖아요. 여름 지나면 가을이 와야 되고 가을 다음에 겨울이 와야 그 다음에 봄의 꽃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추운 겨울이 지나야 나무가 열매를 피고 또 열매를 맺고 또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 우리에게 좀 싫죠. 왜 추운 겨울, 왜 더운 여름이 있냐? 좀 없으면 좋겠다. 근데 여름 지나야 가을의 코스모스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야 봄에 뭐 진달래나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개나리를 보려고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봄까지. 겨울에 뭐 왜 꽃 안 피니 아무리 투덜거려 봐도 아무리 불평해도 때가 있어요, 때가.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목차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는데 첫 번째 왜 침묵하시는가? 욥기를 오늘 좀 욥기도 바탕으로 해서 좀 보려고 하거든요. 왜 침묵하시는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이 인생이 커다란 시험의 과정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이따가 볼 텐데 여러분의 삶이 시험의 과정이에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믿었는데 교회 나왔는데 예수님 믿었으면 만사형통 아니야? 이러면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럼 신앙인은 다 너무나 행복한 삶 살고 이 세상에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기도한 대로 믿는 대로 다 되는 거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고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인생이 커다란 시험의 과정이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도 시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이 있어요. 그다음 시험하시려고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나쁜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기, 이따 세 번째 오는데 성장시키기 위한, 그렇게 훈련시키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첫 번째 테스트, 시험하시려고. 두 번째 성장하시려고, 성장시키시려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냐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석바지로 키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빠 엄마가 애가 뭐 하는 대로 다 해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버릇이 굉장히 나빠져가지고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왜냐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하니까. 뭐 밖에 내놓으면 막 울고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통제를 해요? 부모는 맨날 오냐오냐 키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냐오냐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게 필요한 것이, 가만히 놔두면 그게 좋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막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뒤죽박죽됩니다. 누구를 미워해 저 사람 죽었다 그랬는데 그 응답 될 리도 없죠. 아니 응답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그러니까 그런 기도 응답도 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의 기도대로 다 응답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악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욕심을 위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게 다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선한 세상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이러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야 한 달 돼도 안 됩니다. 두 달 돼도 안 되고 12월, 1월, 2월 되고 3월 돼야 봄이 오는 거예요. 근데 12월 달에 왜 꽃이 안 피냐고 뭐 투덜거려봐야, 불평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날씨가 완전 변하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언제 하나님의 때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 때를 기다릴 뿐이지, 우리가 그 때를 안다 그러면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거예요. 욥이 특징이 뭐냐면 욥이 믿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때.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하소연하고 억울하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안 나타나죠. 그게 얼마의 기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욥이 하루라도 그걸 버티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부르짖었는데 응답을 해주셔야 된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 안 해주시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세요. 우리가 성장하고 훈련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욕심으로 하거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결국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방황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믿음이,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바로 가나안 땅콩을 뭐 길게 얘기를 못하겠고, 가나안 땅콩이 어떻게 됐습니까? 2년 만에 들어갈 걸 부평하고 원망하고 해서 못 들어갔잖아요. 2년 만에 들어갈 걸 38년을 더 써버렸습니다. 왜요? 아직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2년 만에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하나님의 때였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계속 방황하는 인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죠. 이것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해서도 있고 순종했을 때도, 우리 사도행전 보았지만 바울이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바울이요 17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회심한 이후에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그 이후에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부터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했는데 17년을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 속이 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바울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방황하는 경우도 있고 잘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울이 한 3년 훈련 받았으면 됐지. 신학교 한 3년 하면 되거든요. 대학교 나왔다고 전자해. 그럼 그렇게 하고 사역 바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나중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시 이제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첫 번째,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두 번째,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 세 번째,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 겁니다. 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때도 있고 우리가 불순종한 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오늘 가지고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왜 침묵하시는 욥기의 상황을 좀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욥기에서 이 말씀이 뭐냐면 욥의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봐도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봐도 안 계시고 어디에도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시기해가지고 처음에는 제사만 다 했는데 제사하고 자녀만 데려왔는데 두 번째는 또 시험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피부병까지 생기고 그렇게 곤란한 일, 괴로운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 계시고 왼쪽에도 안 계시고 오른쪽에도 안 계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 왜 응답 안 해주시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 침묵하신다. 이렇게 욥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욥만의 생각이 아니죠. 우리 신앙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꽤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왜 응답을 안 해주신지 지금 1년째 기도하고 2년째 기도하고 기도한 지가 짧지 않은데 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지. 그리고 과거에 기도에 응답의 기억이 있거든요. 어떤 기도는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시는지 답답한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욥의 이 고백이 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만 이것도 어떤 기도의 제목도 지금 욥이요 욕심으로 뭐 한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 지금 제가 억울하고 답답한데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잘못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순종하고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욥은 오로지 사단의 시기로 지금 벌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답답해서 하나님께 응답 얘기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십니다. 근데 욥은 좀 제한적인 경우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대부분 응답해 주십니다. 요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로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좀 기다림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내가 기도한 이 때가 하나님의 때지 바로 왜 응답 안 해주시냐 이렇게 불평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지. 다만 우리를 기도하고 믿고 기다릴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제어한다,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해달라 하는 거는 교만한 행동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내 뜻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신앙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아멘. 신앙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해도 괜찮아요. 내 마음대로 할 거면 도깨비 방망이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욥은 좀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 이게 참된 신앙생활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욥의 아내는 어떤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장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이 안 나오죠. 자, 아내가요 욕하고 죽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독한 말을 좀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의 말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의 자녀, 사랑하는 자녀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됐냐? 온몸에 완신창이가 돼가지고 피부병이 가지고 기아로 막 긁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을 보는 아내의 입장에서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아내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이 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내가 어떤 인물인지는. 그런데 이 상황 자체를 아내가 나쁘다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안 좋은 극악한 상황 아닙니까? 다 이 너무 괴로운 상황, 자녀들이 다 죽고 여러분의 자녀가 다 죽고 지금 풍지박산이 난 이 상황에서 욥은 그래도 신실한 하나님 얘기하니까 무슨 하나님이냐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화가 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욥의 아내를 무슨 나쁜 여인이라 이렇게 보지는 마십시오. 너무 극한에 몰리면 우리도 아무리 선한 사람도 사람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인다고 하는데 가만히 계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웃고 계실래요? 뭐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상황이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 상황에서 욥은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다 죽고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로 칭찬받고 사람들의 자랑이었던 욥이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친구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자식들은 다 죽고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응답이 없어요. 뭐 사면초가에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아까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시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일부러 침묵하시거든요. 욥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도 이러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응답해 주실 때가 있지만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지? 욥을 단련시키시려고. 이따가 보겠지만 우리의 삶에도 단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 인내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욥이 참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자, 보십시다. 시험하시려고 하는 건데요. 자, 그 다음 말씀. 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20절, 30절,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것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거든요. 주께 부르짖으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대답하지 않으. 이게 오늘 아까 말씀 읽었던 건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기다리십시오.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실 때 침묵하실 때가 있구나.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때를 못 기다리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거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 있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 잘못한 거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잘못 안 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준다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울 때 하나님 바로 왜 안 해결해 주시고, 욥도 지금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친구들한테 조롱받고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재산은 다 풍지박산이 나고, 근데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좀 딱 바로 나타나셔가지고 욥 고생이 많았지 이러면 좋을 텐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이렇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침묵하시는 건 아닙니다. 왜 침묵하시는지 이유를 깨닫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건데요. 욥기 1장 12절의 말씀, 사탄이 이제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자, 사탄이요 욥을 굉장히 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칭찬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욥이 잘못해서 벌을 받은 게 전혀 아니에요. 죄가 없어요. 그렇다고 완전한 인간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날마다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시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욥을 좀 시험해 보겠다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지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하나님 믿기로 다짐했잖아요. 예수 따르기로 다짐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똑같은 장면이에요, 이게. 요맥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한 인간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기로 다짐하고 순종하려고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욕만 뭐 시험 당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합니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시험을 우리에게 줍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단을 통하여 우리를 뭐 하시냐? 훈련하십니다. 테스트,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의 과정이 우리에게 좀 고통스럽죠. 욕만큼 고통스럽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는 참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학교에서 우리 시험 칠 때 이 시험이 계속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 2, 3일, 3일, 뭐 길면 일주일도 안 될 겁니다. 한 그 정도 시간 지나면 시험 끝나요. 우리가 영원토록 시험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시험 받고 날마다 시험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받는 순간이 있고 아닌 순간이 있어요. 은혜 받는 순간이 있고 축복의 순간도 있습니다. 시험만 가득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을 때 이 시험이 또 지나가구나, 끝이 있구나,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나한테 또 이 시험 주셔가지고. 이거는 뭐 학생이 시험 안 치겠다는 거와 똑같거든요. 시험을 쳐야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알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든 것이 다 선한 것만 택하신다면 이 사람이 나쁜지 좋은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과 악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 것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요?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악을 선택할 수 물론 안 좋은 거긴 하지만 그렇게 악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단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택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지만 또 누구를 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택할 수 있고 선을 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어요. 이 선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두 가지의 갈림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택할 것이고 세상을 택할 것이고 나의 욕심을 따라갈 것인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의 과정에서 좀 정답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커다란 인생의 시험의 과정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욥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의 시험 과정, 우리의 고난 과정, 우리의 어려움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욥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기 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셨습니다. 이게 고난의 끝이에요. 고난의 끝.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이 죽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그냥 다른 사람이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이 상황 가운데서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좀 지켜보고 계시지만 지금은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험지 주시고 니 알아서 풀어가 아니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거 뭔지 이렇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길 아니야. 회개해. 성령께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계속 하는데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아니요 저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게요 하면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키시겠죠. 왜 이렇게 놔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신명기 말씀인데, 민수기 아니고 신명기 말씀인데 8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까 40년 방황했다 그랬잖아요.
40년 방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왜 방한이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 순종했다면 가나안 정탐꾼 12명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상쾌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강하시니 이 적들이 아무리 세 보이더라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이랬으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니까 방황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길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보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욥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는지 누가 보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들을 다 내주셨다니까요. 시험이라는 이런 통로가 있어요. 그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겪어야 돼요. 모두가.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다니까요. 이게 아담에게도 처음에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딱 만드시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보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딱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시고 있구나. 인생이 커다란 시험이구나. 내가 이 갈림길에서 내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건지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방하다 끝나요. 광야에서 40년간 방하다 끝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사람들을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또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속 불순종하면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바라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죠.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앙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무속신앙이죠. 무속신앙.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복을 빌었으니까 복 주시라고. 그런 거는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물론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40년 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짧은 시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저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아실 텐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의 속마음은 하나님은 다 아시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속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뭐냐? 커다란 시험의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 제가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여했는데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지 마시고 인내하고 기다려 보십시오. 인내하고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40년 방황하지 않으셔도 된다니까요. 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려다가 하여튼 저도 좀 방황하는 인생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방황하지 마세요. 방황은 괴롭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고 우울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순종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왜 자꾸 이렇게 교회는 하라는 게 많은지. 하나님 많죠. 하나님 일하려면 이것저것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저것 하는 다른 봉사 일을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이게 다 막 일로 다가오고 부담감, 버겁다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하는 거는 물론 뭐 필요하지만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게 먼저예요.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데 교회에서 막 이거 하라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니까 저거 하고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잘못. 사랑을 먼저 깨닫고 그러하다 보니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뭐 교회에서 하라 그러니까 복 받는다고 한다 하니까 막 하면요 마음이 나중에 괴롭습니다. 하나님 누구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사랑도 모르겠는데 일만 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럼 마음이 되게 허전할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게 먼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격시키려고 하시는 건데요. 여기 23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낭송하는 구절인데요. 내가 가는 길,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온다는 말인데 이 고백이요, 욥이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아까 보셨잖아요. 침묵하실 때. 근데 욥이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길, 그러니까 나의 삶은 사람들은 지금 나 다 조롱해요. 친구들도 조롱하고 아내도 너 믿음 그렇게 하더니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욥은 뭐라 그래요? 나의 길, 나의 삶,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은 나를 몰라주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이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아내도 몰라주고 남편도 몰라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몰라주고 친구도 몰라주고 뭐 교회 목사님도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물론 욥은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또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나를 아시긴 아시냐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나의 고난을 아시고 나의 고통, 나의 아픔을, 나의 슬픔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좀 맡겨드리십시오.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나중에 나타나신다니까요. 지난주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다 회복시켜주시고 너 친구들 왜 욥에게 뭐라 그래? 욥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다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죄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돌아보신 것처럼 우리도 돌보시기 때문에 좀 괴롭고 답답할 수 있어요. 시험의 과정이라니까요. 근데 요거 지나면 영원한 행복이 있어요. 영원한 행복. 고난과 아픔, 눈물이 없는 영원한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행복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은혜의 날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죽어서 나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고난 문제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 안 계시나 이건 거짓말인가? 이게 아니고 고난이 다 있다니까요. 모두에게 욥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과 다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구나.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시구나. 이렇게 믿으십시오. 그게 진짜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 응답하신다니까. 근데 그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되죠. 욥에게 이런 시험이 필요했던 이유는 욥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도 있지만 결국 뭐 하십니까? 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냐? 예전에는 자기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지금 욥기의 내용이 좀 길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억울하고 나는 잘못했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벌 주셨다. 그리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계속해서 변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욥의 무지인데 욥은 의인이지만 무지했다는 건데 이 무지했다는 게 어리석음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 모두가 욥까지 포함해서.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욥이 상당한 의인이긴 하죠. 그런데 욥이 절대적인 의인이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사람은 다 거짓되고 하나님만 참되신 거예요. 뭐 목회자건 뭐 장로님이건 집사님이건 원사님이건 다 하나님 앞에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욥의 무지예요. 욥의 무지. 욥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의 자랑이 된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시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게 결국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 꼭 뭐 내가 어깨가 올라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 의시되고 이런 게 꼭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 것. 이게 교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욥이 무지했던 게 결국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했지만 내가 뭐 사실 욥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욥의 무지였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은 철저한 거짓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과거의 욥은 자기의 의를 변호한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입을 막고 회개한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욥이 이렇게 훈련 받았듯이 우리도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지 아니하면 우리도 방황하고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걸으려면 처음에는 기기도 해야 되고 앉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서게 돼야 이제 걷게 돼야 이제 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교회 나왔다고 모든 것이 바로 해결되지 않아요.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해 주십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17년간의 기다림이 물론 저 개인적으로 좀 짧았으면 좋았겠지만 그 기다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못남, 자기의 연약함, 죄악이 다 씻겨나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정금같이 단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뭐 예수님을 전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 우리의 입술이 뭐가 돼야 되냐면 생명의 샘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과거의 옛 습성이 그대로 담긴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입술에 하나님도 나오겠지만 안 좋은 말도 같이 나와버리겠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서야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방황하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우상숭배했다가 뭐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우리 보고 예수님 믿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러면 하나님 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방황하고 뭐 하나님 얘기했다가 뭐 다른 신도 얘기했다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성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지도자뿐만 아니라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뭘 줍니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을 위해서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우리의 성장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의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침묵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성장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17년간의 기다림 이후에 바울이 많은 전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17년간의 기다림 속에 있을 때는 바울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왜 가만히 있지? 우리는 결과물을 다 알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가만히 하나님이 계시고 응답도 안 해주시고 뭐 이거 하라 저거 할 말도 없고 그냥 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을 다 버텨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래서 한 60이 가까이 돼가지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내 때는 한 30쯤 되면 좋겠는데, 늦어도 한 40대 되면 좋겠는데, 40대 초반도 안 시켜주시고 17년 지나야 돼. 그러니까 한 40대 중반쯤 돼야, 중후반쯤 돼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냥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순종했잖아요. 회심했잖아요. 뭐 바울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내가 오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가 아니라 바울이 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답답하잖아요. 우리도 기도했잖아요.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할 텐데 1년 전에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시냐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지금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보면 병 때문에 혹은 또 재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바로 응답 안 해주시잖아요. 그럼 이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건 없는지, 그것에 대한 또 회개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회개해야 되고, 잘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실 때 있어요.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인데요. 자, 42장 3절의 말씀. 자, 그 욥의 무지한 말인데요. 자, 이거 한번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일을 깊이 알았나이다. 아멘. 이 욥의 회개, 이게 욥의 무지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지금 그전에는 뭐 얘기했냐면 새 친구들이 너무 악해서 벌 받는 거잖아 얘기하니까 욥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자기가 잘못한 거 없거든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이 말이 통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통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욥이 선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의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자기의 이제 어리석음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이야기를 했다. 결국 자기를 자꾸 변호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아, 나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나는 교만했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절대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중에 대면하는 시간이 오겠죠. 그때 대면할 때는 압도당합니다. 압도. 죄된 인간이,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두렵게 되는 거예요. 두렵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시내사에서 하나님이 멀리서 나타나시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자신을 변호한 거는 뭐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의로울 수는 없구나. 이거를 깨닫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뭘 했습니까? 회개하게 되고 한 단계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성장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좀 있어야, 추운 겨울이 있어야 봄의 꽃이 핍니다. 인내가 좀 필요해요. 여러분의 고난이 있어야, 좀 고생을 많이 해야 돈의 소중함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맨날 뭐 원하시는 대로 많이 다 해보면 돈의 소중함을 알겠습니까? 부자가, 그러니까 이런 뭐 우스갯소리긴 하겠지만 뭐 빵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가난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살 돈도 없어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고난의 의미가 너무 우리에겐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 고난을 겪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되냐?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욥이 이 고난을 겪음으로써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성장시키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거든요.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니까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고, 성장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다 그냥 끝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자, 결국 이제 말씀이 끝이 나게 되는데 38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요백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폭풍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좀 무섭게 나타나시죠. 그냥 이제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다정하게 오시면 좋을 텐데 폭풍을 몰아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태풍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태풍을 막 몰아가지고 갑자기 딱 나타나시니까 여기 압도를 당하죠. 그래서 나타나신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욥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인내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그냥 뭐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 은혜는 사실 다 거저받는 게 맞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거저받는 게 은혜도 다 거저받는 게 맞는데 그런데 우리의 책임이 없냐? 우리의 해야 될 일이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를 해야 환난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환난이 뭘 갖다 주냐 하면 인내를 갖다 주고 인내를 가져다 주고 결국 뭐냐? 연단을 갖다 주고 그러니까 훈련받아서 결국 뭘 가지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결국 뭘 갖다 주냐? 고난이 고통이 우리의 시험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냐고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이제 고난의 이유, 침묵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 첫 번째 우리를 시험하시는구나.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지금 내가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엔 참 부족하구나. 내가 성장해야 되구나. 다윗이요 한 10대 중반에 정확한 나이가 안 나옵니다. 성경에 10대 중반쯤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면 한 20대 초반에 왕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림이 딱 좋잖아요. 그런데 30살에 왕 돼요. 그러면 아무리 못 잡아도 10년 이상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못 잡아도 그 10년을 그냥 가만히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현재 왕인 사울왕이 막 다윗 죽이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기름 부음 받았으면 뭐 한 5년 후 이 정도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10년 이상 기다려야 됩니까? 다윗이 뭔 잘못을 했다고요? 다윗이 잘못한 거 없어요. 다윗이 교만했나? 그렇지도 않아요. 다윗이 뭐가 교만해요? 그게 하나님의 때라니까요. 다윗이 잘못해서 고난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30살까지 그 다윗을 그렇게 놔두셨냐고. 그런데요. 다윗이 그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니까 나중에 잘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회개해버려요. 바로 회개. 성숙한 인간이 되니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니까 나중에 잘못할 때 바로 회개해요.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원래 참 지혜로운 자였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회개를 안 해요. 이 차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고난당한 사람, 10몇 년 동안 고난당한 사람은 다윗은 하나님께 바로 회개해요. 자기 아들이 죽어도 바로 회개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회개하질 않아요. 영적 성장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재산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솔로몬이 부자고 다 가진 것 같아도 그게 꼭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다윗처럼 고난당하는 게 오히려 기쁜 상황 아닙니까? 결국 왕도 되고요. 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그냥 내팽개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막 미친 척도 하고 어마어마한 고난 다 겪었지만 고난 가운데 아까 누가 계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침묵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원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욥에게 지금 뭐 했다 합니까?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까는 응답 안 해주셨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아멘. 응답하시잖아요. 아멘. 좀 길 수 있습니다. 짧을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 마음이시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 과정은 좀 시험의 과정이고 좀 욥을 단련시키기 위함이었고 뭐 우리에게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사실 이럴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좀 알게 받아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고난이 좀 고통스럽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냐.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다윗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괴로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걸 다 이겨내니까 귀한 왕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은 다윗이 연약함이 있거든요. 죄악이 있지만 지금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왕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고난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침묵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시험의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나 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보시려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위함이다.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내가 순종하고 애쓰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나 보다. 이렇게 믿고 기다리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응답하여 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응답받는 비결은 뭐냐? 날마다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응답이 나타납니다. 바로 응답이 나타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는 대로 다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죄된 인간이라서 그래요. 불순종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잘못한 거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잘해도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기다렸고 바울도 기다렸어요. 잘한다고 바로바로 응답되는 건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좀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참 인생이 어떻게 보면 커다란 시험의 과정이고 또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나의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고난당합니다. 작고 크든 경우가 달라서 그렇지 모두가 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아까 욥 보셨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불평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침묵의 끝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응답 안 해주시거든 내가 잘못한 건 없는지 그리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때는 아니구나. 때를 좀 기다려야 되구나. 내가 인내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고백합니다. 오늘 보셨잖아요. 욥을 삶을 통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가? 침묵하시는가? 내가 기도하기를 만데 이러지 마시고 그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주님,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재정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의 길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맘속에 지금도 노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노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노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우리가 다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하는 삶 살기를 원하고, 이제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응답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한다. 순종하기를 원한다. 인생이 커다란 시험의 과정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커다란 시험의 과정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오직 주를 향하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고,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인생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침묵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날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겠다는 그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손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괴로운 가운데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으니 우리가 주님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열보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주님께서 넓어주셔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에게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 따라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가게를 주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병환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무자원산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남은 생에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른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과 기도를 꼭 하십시오. 다른 영적인 성장의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이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매주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안 나오시는 분,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안 나오시는 분 있는데 꼭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내일 하지, 10년 후에 하지, 내가 나중에 할게. 그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중에 예수님 다시 믿을 기회가 오기 전에 청년의 때 열심히 믿어야 되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잘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축도로 예배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그저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와 이 대한민국과 열방과 세계 가운데 날마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